그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해보시죠. 네. 어느 날 한 사람이 조간신문을 펼쳤는데 거기에 대문짝만한 기사가 났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는 신문이 그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분에 관한 간단한 양력이 소개됐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출생해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다시 돌아와 그는 드디어 니트로글리세린을 발명하고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내어서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했는데 그가 발명한 다이너마이트는 사람을 더 많이 또 더 빨리 파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도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누가 그 기사를 받겠습니까? 알프레드 노벨이 아침 신문을 펼쳤다가 자기가 죽은 기사가 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 동생이 죽었는데 신문사에서 어떤 기자가 실수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노벨의 이력을 거기다 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는 아침에 자기 죽은 기사를 보면서 아주 참담했습니다. 내가 그간에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연구했고 또 그 연구 결과로 돈도 좀 벌었는데 그 기사 내용에는 사람을 더 빨리 더 많이 죽게 하는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도 죽었다. 그를 어떻게 평가한 걸까요? 그는 그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그런 사실을 그가 접하면서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기사를 읽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헛살았구나. 내가 중요한 발명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는 인생에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그가 내가 인생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도 다시 사망기사를 써야 되겠다. 이 다음에 내가 진짜 죽었을 때는 내 죽음의 기사가 이렇게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남은 시간을 바치리라. 그렇게 그가 마음을 먹고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해서 그가 노벨 평화상을 먼저 제정하고 그리고 노벨상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생명과 평화가 번창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해서 자기 재산을 다 바쳤다는 얘기는 우리가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다르게 살 수 있는 아주 짧은 기회가 아침 조간신문에 나온 자기의 죽음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잔치집에는 안 가도 된다. 그런데 초상집에는 가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초상집에서 잠시 후에 내가 죽을 그 세상을 맛보기 때문이죠. 나도 저렇게 죽을 텐데 내가 죽었을 때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자리가 복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멘토링의 대가 한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지녔다고 성공한 것 아니다. 그 사람이 성공자인지 실패자인지는 그의 죽음의 현장에 가보면 안다. 그가 죽은 날, 그가 장례를 치르는 날, 그를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느냐. 그건 그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끼쳤기 때문이지 않겠느냐. 그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죽으면 여러분의 죽음을 인정하기 어려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누구며 몇 사람 될까요?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고 의미일 수 있다는 얘기죠. 2017년이 이제 곧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2017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 종지부를 찍고 이제 2018년으로 넘어갈 때 2017년이 죽은 것이 아니라 2017년에 내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에 대한 철학이 특별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 평가서를 우리는 오늘 작성해야 합니다.
내일은 늦어요. 세상 사람들은 망년에 해요, 망년. 술집마다, 음식점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올 한 해를 깡그리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해를 마감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데요. 우리는 영시 예배를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와서 그리고 여러분 그 중요한 잠잘 시간에 뜬 눈으로 보내고 성찬식도 하고 말씀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잊어버릴 시간들이 아니고 새롭게 평가하고 새겨야 할 시간이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2017년까지 살았던 인생을 평가하는 인생 평가서를 쓰는 날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시편 90편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은 거기에 제목이 나오는데 모세처럼 승복하고 간청하자 그리고 이라고 썼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았어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제가 바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낮 시간에도 이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저녁 밤 11시에도 이 본문으로 송구영신예배, 송년예배 본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1번은 지나가고 설교 2번이 오늘 이 낮 시간에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 저녁에 3번이 짧게 하겠지만 설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편 90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이 기도의 주인공은 모세예요. 그가 언제 이 기도를 했는지 잘 알 수 없지만은 적어도 많은 사람들은 그가 80세가 훌쩍 넘은 어느 날 했을 것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모여지는 생각은 120세 그의 인생이 끝나갈 무렵에 신명기서를 쓰고 그가 이 기도문을 쓰지 않았을까? 혹은 신명기를 쓸 무렵에 이 기도문을 쓰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가 바라보는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40년 동안 걸어왔지만은 너희 백성들은 저 강을 건너가겠지만 너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온 인생길 120세에 너는 여기서 인생을 멈춰야 된다.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충격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나이 80에 하나님이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오만 별 사건과 문제 앞에 있었고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바로 그 요단강을 바라보는 언덕배기에서 그는 이제 저벅저벅 저 요단강을 지나서 그토록 원하던 40년 소원을 이루는 순간이 왔다고 생각할 즈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아니다. 너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 백성들은 가지만 너는 여기에서 인생을 끝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참 황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두 번째 하나님께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 말을 꺼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하나님 앞에 승복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서를 쓸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시편 90편을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에 150편이나 되는 많은 시가 나오지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고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게 주석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멋있는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리에서 누군가가 비석을 세울 때 하나님의 사람 김종포 목사 이렇게 누가 써준다면 참 행복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이력은 문패가 아닌 비석에 쓰여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그에 대하여 20편, 90편을 두고 후대의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모세가 쓴 시편 90편은 그럼 왜 그렇게 유명하냐? 모세가 썼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지만은 그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너무 절절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분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 맞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굉장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다 기도하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는 두 단어가 있어요. 모세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두 단어가, 하나는 간청이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승복이라는 단어예요. 간청과 승복. 한번 따라 쓸까요? 간청과 승복. 근데 이 간청이라는 말은 잘 아시죠? 어린 아이가 아빠한테 매달려서 아빠 이거 좀 사줘요 막 그러면서 칭얼대는 그 아이가 매달릴 때 그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간청하고 있구나.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매달리는 기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드릴 때 간청이라 혹은 간구라 그렇게 말하죠. 승복은 뭘까요? 승복? 승복은 복종한다는 말도 되고 항복한다는 말도 돼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단 말도 돼요. 하나님 손 들었습니다. 항복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승복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종지부가 뭐였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결정권자입니다. 최종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손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항복합니다. 이런 의미가 승복이에요. 승복.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맹점이 뭐예요? 간청만 있어요. 간청만 있어요. 간청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께 삐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셔. 사람들이 하나님 내 기도를 경답해 주셨다고 간증하면 기분이 안 좋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모양인데 나는 안 사랑하셔. 왜? 내가 구하는 기도 안 들어주셨으니까. 이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간청은 있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오직 간청만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이렇게 믿지만 이렇게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아주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뭔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 적이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실까? 결정적인 기도는 안 들어주시던데 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나가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신앙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 기도의 세계가 겨우 간청만 있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깊은 단계의 기도가 뭐예요? 승복이 따라오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칭얼댑니다. 그럴 때 부모가 그거 다 들어줄까요? 반은 들어줄까요? 3분의 1은 들어줄까요? 3분의 1도 안 들어주죠. 애들이 왜 우는데요? 여기저기 있어. 저 안에서 지금 아이들 데리고 지금 현재 예배 드리는 분들은 지금 제 말이 안 들려요.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어, 지금. 네. 애들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들려요. 왜 저기 있습니까? 애들이 언제 칭얼대고 울지 모르니까. 언제 매달려서 간청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할 때 다 챙겨주는 부모 없습니다. 철이 없을수록 아이들은 간청하고 부모는 거부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울 수밖에 없고 못 땡기고 소리 지르고 집어던지고. 철없는 아이 앞에 어른도 함께 철이 없으면 그 아이는 망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철없이 간청할 때 부모가 이건 들어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인지 안 들어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끊임없이 엄마가 판단해서 결정해요. 들은 척도 하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런 엉터리 없는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믿는 사람 많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그래서 내 남편도 세상 떠나고 우리 사업도 망하고 병도 안 낫고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고 뭐 이래서 안 들어준 걸 잔뜩 기억하는 어리석은 신자, 간청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자세히 보면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신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간청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들은 것 같지 않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요즘 쓰는 전문 용어가 뭐예요? 쌩까버린다 그러잖아요. 쌩까버린다. 참 말이 묘한데 그 매력도 있어요. 매력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절대 안 들으셔. 쌩까버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 중에도 있을 건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복입니다. 만일에 간청하는 대로 들어주면 오늘 1시간 안에 이 세상은 망할 거려? 그래서 하나님은 너 기도해라. 내가 다 응답한다. 대신에 노라고도 응답할 자유가 내게 있지 않냐? 기다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이 내게 있지 않냐? 너 기도해. 100% 내가 응답하는 거야. 대신에 너가 원하는 것은 너가 철이 없으면 조금 주고, 너가 철이 있으면 좀 더 많이 주고, 너가 철이 있어도 모르는 세계는 내가 내 나름대로 알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줄 거야.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응답 방법이 그럴 뿐이지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닌 것을 알잖아요. 이 세계를 알면 하나님이 너 기다려. 그러실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승복이에요. 이게 승복이에요. 근데 모세는 곳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관계 속에서 간청과 승복이 교차하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그가 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때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 80에 하나님이 불러서 그가 이집트에 들어가서 바로 왕과 맞닥뜨려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그리고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내기도 하고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속에 40년 동안 그는 그 길을 진행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코앞에까지 왔어요. 한나절이면 요단강 건너갈 수 있어요. 요단강 건너서 죽는 것은 그가 더 바랄 것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은 유독 요단강 건너는 것 한나절이면 건너는데 아니야, 너는 여기서 끝내, 여기서 인생 끝내. 그랬으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2번 하나님께 간청하고는 3번째는 뭐 했어요? 승복했어요. 승복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우리에게 90편을 통하여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17절까지 있는 본문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딱 쪼개면 둘러 쪼개지게 돼 있어요. 2개. 11절까지는 승복이 등장합니다. 승복.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간청이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간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승복하는 게 기도죠. 그런데 이 기도는 그의 또 다른 기도의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에게 승복했더니 간청하는 기도가 나왔더라, 이렇게 돼요. 더 쉽게 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릴지 용기가 생기더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간청 아무나 하는 게. 간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아무에게 나가서 졸라대고 돈 내놓으라, 밥 내놓으라, 여러분들이 옷 내놓으라,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돈을 빌릴 때도 빌릴 만한 사람한테 빌리고, 밥을 사라고 할 때도 밥을 낼 만한 사람에게 말하고, 용돈을 달라고 할 때도 용돈 줄 사람에게 말하지, 이 세상에 60억 인구가 있어도 내게 용돈 줄 사람 몇 사람 없어요.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의논 대상자 몇 사람 없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큰 비극은 뭡니까? 의논 상대가 없는 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장 심각한 이야기, 내 아내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는 얘기, 내 남편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는 얘기, 여러분 그거 가서 틀어놓고
그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몇 명이 있습니까?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에게 우울증이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을 열어놓고 내 사정을 통사정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야 하나님께 간청을 하지,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은데 간청이 나와요? 안 나와. 그냥 기도해 볼 뿐이죠. 그저 한두 번 하고 잊어버릴 뿐이죠. 이건 간청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졸라댄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올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여러분 내년을 염두에 두고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기도 세계가 이 간청과 승복이 깔려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간청조차도 제대로 눈치 보면서 못하는 건 아닌지, 내가 간청만 하고 승복도 못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그게 신앙인데, 그 기도가 신앙인데 그게 잘 되나 돌아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시편 90편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아들아, 시편 90편은 너에게 특별한 기도의 의미가 있다. 그가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기도는 승복이 먼저고 간청이 다음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더니 뭘 기도해야 될지 담력이 생겨서 하나님께 마구 기도하지 않냐. 하나님 돌아오세요. 하나님 저에게 살아갈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에게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인생 살면서 괴로웠어요. 즐겁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 기뻐야 됩니다. 기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좀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손으로 하는 일들은 견고해서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일들로 만들어주세요. 열매를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대단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대단한 기도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즐겁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손으로 하는 일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 가지고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이따가 없어질 것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영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견고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이 얼마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배짱의 기도를 다 하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하면, 그가 하고 있는 기도가 간청과 승복이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승복의 기도가 쫙 나오고 있다. 그걸 우리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늘 얘기하는데, 주기도문도 거기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그리고 일용할 양식부터 너의 자신의 필요는 그 다음에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편 90편의 기도의 내용도, 너가 기도할 때 모세처럼 기도하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너는 승복의 기도. 승복이 뭡니까? 항복이라고 그랬죠. 너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해라. 너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어떤 죄가 있는지 너 자신을 잘 보고 무릎을 꿇어.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려. 그런 다음에 너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도 늦지 않아. 이 얘기를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심오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승복의 기도가 11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세월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시간에 대한 수레를 말하고 있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의 신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내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의 요지는 뭡니까?
하나님, 인생 참 하나님 앞에서 120년 사는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별것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고 풀 같고 티끌 같고 내 인생 그것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의 가장 처절한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못 보고 살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내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상식의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티끌 같아 보였어요. 풀 같아 보였어요.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갈 존재로 보였어요. 세월이라는 게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으로 보였어요. 나는 세월조차 이기지 못하는 존재구나. 한 해를 살았지만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안에 죄가 있어서 이 한계 상황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나는 미래조차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게 바로 지금 모세가 11절까지 하고 있는 말이라고.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그만큼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은 철저하게 공감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세계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더 존경스러운 사이로 바뀌려면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가 엎드려야 그분이 더 높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나 내나 그저 그렇고 사이라고 생각할 때 절대 우리는 기도다운 기도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이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지혜는 승복을 아는 지혜예요.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기도는 승복의 기도였어요. 철이 들어서 그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를 낮출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은 높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보인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노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보인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우리는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인지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는지가 보여요.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뭐예요? 승복의 지혜요. 이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뭡니까? 이때 바로 우리는 승복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티끌 같은 존재요, 풀 같은 존재요, 바람 앞에 등불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하여 분노하고 계시는 것을 살폈을 때 그의 마음속에서 참으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황급한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그게 간청의 기도예요. 승복의 지혜가 있는 사람만 승복의 기도를 하고, 간청의 지혜가 있는 사람만 간청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제가 구할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조를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시간의 지혜가 없었습니다. 내 남은 날들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시는 대로 저는 인생 120년 살아오는 동안 즐겁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나를 즐겁게 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를 하나님이 즐겁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즐겁게 해주십시오.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드디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손으로 애쓰고 살았는데 2017년도 살았는데 수고의 떡을 먹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애썼는데 그것이 견고하지 못해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고한 열매를 먹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수고하고 애쓴 이 손으로 한 것들이 내가 천국 갈 때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연말에 하나님 앞에 승복하면 우리가 내년을 향한 간청의 기도가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나를 즐겁게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 먼저 승복자가 아니면 그 기도가 안 나와요. 오늘 하루 동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저는 티끌이요 진흙이요 풀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드디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야말로 내 존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 승복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담력이 생겼어. 그런데요 하나님, 제 간청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승복이 있는 자가 간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서 간청했고 승복했다면 이제는 승복의 지혜를 가지고 간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한 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청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간증하며 살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복이 없는 간청은 메아리가 없는 것이고 간청이 없는 승복은 간증이 없는 삶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주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승복하고 살았으나 때가 되었을 때는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를 보고 항복하여 엎드린 다음에 하나님과 자기의 간격이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의 걸음에서 이제 주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님 저희가 승복합니다. 우리가 항복합니다. 주님 앞에 손듭니다. 우리의 허물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여 사는 종들의 삶을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2018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언제나 내 모습 너무